우리 패선언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앞뒤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앙의 기본 원리 6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청중을 감동시키는 설교 스피치라는 주제로 친미준 세미나가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약 한 35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둘째 날에는 목회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제한 시간 15분 동안 내가 경험한 목회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순서가 있었어요. 요즘 뭐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요즘 좀 인기가 있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요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지방의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다음 세대 사역을 목사님 잘하고 계시니까 이 목회 스토리텔링 강사로 특강을 해주실 수 있느냐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라고 승낙을 했고, 특별히 저는 그 주 중에 어린이 집회 또 2번, 금요 연합 집회가 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토요일과 주일 1박 2일 가족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 스토리텔링을 많이 준비하지 못했어요. 15분 동안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저의 어릴 적 시절부터 예수를 만나게 된 배경과 또 사역의 과정들을 15분 동안 이야기식으로 풀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15분 동안 PT를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프로젝트 리모컨을 직접 사용하면서 저 스스로 리모컨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부담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원고 하나 딱 주면 방송실에서 알아서 다 넘겨주거든요. 영상까지 다 틀어줍니다. 그러다 타이밍을 놓치면 저한테 혼나죠. 그런데 제가 혼자 넘기면서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가기 전날 밤에 주일날 가족수양회 마치고 돌아와서 일들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밤 11시 넘어서까지 제가 그 스토리텔링에서 얘기할 그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고에 맞춰서 PT를 만들어 달라고 저의 이제 집사람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한 번도 연습을 안 해보고 갔어요. 새벽 1시쯤 다 되어서 이제 PT가 만들어지고 제가 그 다음 아침에 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훑어보고 그 상태로 갔습니다. 총 5분이 이 목회 스토리텔링을 준비했는데 농촌 목회에 관한 이야기, 또 어떤 분은 찬송가로 설교하는 목사님, 또 153 감사 대행진에 관한 그런 설명, 또 한 분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2번째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15분 동안 압축을 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보통 제가 5시간 설교하는 것을 15분으로 줄인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대 앞에는요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그 모니터에서는요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4분이 되면 종을 칩니다. 땡, 1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분 안에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니까 15분 스피치를 하면서 제가 입이 마르고 가슴을 조여가면서 스피치를 해본 지가 정말 오래간만이었어요. 제가 웬만한 데서는 떨지 않고 입에 침이 마르지 않는데 침이 바짝바짝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 이 사역의 중요성, 그것도 작은 교회가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가를 강조하면서 15분을 마쳤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제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일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전체 내용은 유튜브에 있습니다. 다음 필요하신 세대와 분들은 꼭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랍니다. 꿈꾸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장영석 목사입니다.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 있죠. 목회자도 보면 다 관심사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목회자는요 제자 훈련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 사랑의 수양관에서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청소년을 보면요 눈이 돌아가요. 저는 이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캠프에 가가지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를 가르쳤던 교사들, 지도자들, 목회자들, 왜 그들은 나에게 영적인 것을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을까? 종교 생활하다가는 지옥 갈지도 몰라, 왜 이런 말들을 나에게 해주지 않았을까? 그거에 대한 굉장히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또 다음 세대에게 이 영적인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목회자들에게, 교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정말 재밌게 잘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 이제 그만 내려놔. 내가 세우려고 했던 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 있잖아. 그 교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니? 거기는요, 학원가입니다. 식당가입니다. 2009년도 1월 4일 첫 주일 예배를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과 세계 열방, 아니 개척교회가 개척교회를 섬기게 될 거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8개월이 됐을 때 2009년도 여름 유수비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1100명이 왔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전교인 25명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1월 달에 8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큰 일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제 이름을 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내성적입니다.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영혼을 구원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다음 세대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그 말씀처럼 전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지하교회인데요, 의정부에서 옵니다, 인천에서 옵니다, 안산에서 옵니다, 일산에서 옵니다, 광명에서 옵니다, 서울에서 옵니다, 수원에서 옵니다. 그 작은 교회, 그래서 7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유명해지려는 것입니까? 큰 교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작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한 꿈을 붙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는 그 위대한 꿈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중을 감동시키는 스피치라는 주제를 했기 때문에 그 메인 강사가 KBS 1TV 뉴스 아나운서 김은성 아나운서가 특강을 했고 스피치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사건은요, 이 15분 스피치가 끝난 다음이었어요. 무슨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이 15분 스피치가 끝난 다음에 점심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티타임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티타임을 갖는데 한 목사님이 제게 다가오더니 제 손을 확 붙잡고 나서 목사님께 긴히 드릴 말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고 저를 끌고 막 3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막 끌려갔어요, 3층으로. 그러고 나서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 테이블에 딱 앉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게 아니죠,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았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분은요 저와 신학대학원 동기입니다. 신학대학교 다니면서 몇 번 마주쳤습니다. 기숙사에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몇 번 마주친 거예요. 말은 별로 섞어보지 않았습니다. 또 목회하면서도 1년에 한 번씩 경기도 침례교회 연합체육대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때 꼭 한 번씩 만났습니다. 마주치면은 반가워요,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냅니다. 어디 있어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 정도로 인사하는 사이였는데 또 제가 신학을 하면서 워낙 조용하게 지냈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동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하실 말씀이, 제가 이 15분 동안 스피치를 하는데 가슴이 막 떨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어졌던 사명이 다시 끌어오르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더라는 겁니다. 15분밖에 지나지 않아서 15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하시려고 이 세미나에 오게 하셨고 15분 스피치를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그분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똑같았고 비전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하고 2년이 되었는데 개척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낙심이 되고 소명과 사명이 희미해지면서 무기력해졌는데 제 강의를 듣고 소명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과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모세를 도왔던 아론처럼 자신이 아론이 되고 종이 되더라도 저를 모세와 같이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배를 발견했다라고 하시면서 펑펑 우시는 거였어요. 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뭐 했다고요?
그 다음 날에도 여러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와 도전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포에서 오신 목사님, 미국 달라스에서 오신 목사님, 또 안생에서 저와 같은 해에 개척하신 목사님도 다음 세대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시작은 했는데 보이는 열매가 없었고 성도 한 명 없이 목회하면서 포기할까, 이제 그만 접을까 생각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그 15분 스피치를 들으면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함께 이 사역을 돕고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어린 아이들을 안고서 말이에요. 우리 교단의 큰 교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은요, 제가 이 주님의 꿈꾸신 교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뭐 기독교 방송에서 나가는 목사님입니다. 아주 인지도가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 교회, 이런 교회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 침례 교단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저는 15분 동안 주님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을 자랑했습니다. 제가 가진 복음의 능력과 사명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350명 목회자 중에 한 사람만 살아도, 한 사람만 그 사명이, 비전이 다시 살아나도 성공한 것인데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으셨다라는 말에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그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가진 은혜와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2009년도 1월 4일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성경에서 디자인하신 교회, 건강한 교회, 그리고 세계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2009년도 1월 4일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가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바로 그 교회입니다. 나의 모든 삶 변화되어 주님이 꿈꾸셨던, 주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그런 교회, 그런 비전, 주님이 꿈꾸신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서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갈 건데, 정말 이 교회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세계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모르지만 너무 아프고 건강하고 잘 먹으세요. 2009년도 1월 4일 이제 주님이 꿈꾸신 바로 그 교회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시고 또 앞으로 역사 속에서 길이 남을 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제 개척을 하고 2개월이 지났을 때에 여기서 막 그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3월 첫 주에 사랑의 교회에서 주관한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개척교회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 세미나에 제가 이제 개척했기 때문에 초청이 되어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공한 교회들, 그 목회자들이 나와서 특강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언젠가는 저들이 나를 초청해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야기를 들을 날이 오겠지요. 조금만 기다려라.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서서 주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도한 게 아니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4년이 되어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야기를 목회자들 앞에
앞에서 저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 놀라시네. 2009년도 3월 첫 주에 가서 강의를 들었고 2013년도 2월 마지막 주에 가서 제가 그들 앞에서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우리의 작은 생각까지도 정확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맞다간다면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만 맞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에만 합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4년간의 세월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했습니다. 또 내려놔야지. 여러분, 목회라는 게, 사역이라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요,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달려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해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만약에 제가 빈둥빈둥 놀면서 아무렇게나 일해왔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영혼 때문에 수도 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내 생각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가면 그것으로 땡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생활은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종교생활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성경에서는 없습니다. 예수님과는 무관하게 살다가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것은 마치 시주하려고 절에 가가지고 절에 시주하고 복채 들고 무당 찾아가는 것과 별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는 다 찾아봅니다. 못 본 거 다시 보기 해서 또 다운받아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못 들은 말씀 다시 보기 하고 못 본 성경 다시 찾아 읽지는 않습니다. 친구 만나고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수다는 떨어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거나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라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좋다고 소고기국 끓여 먹겠지요. 그게 일반적인 종교인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위해서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20장 8절 10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최선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 아니라 너희의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날. 나의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근데 마치 이 주일이 나의 날인 것처럼 착각하고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요? 주님을 위한 날입니다. 왜 주님을 위한 날일까요? 엿새 동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의 날 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이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의 날은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일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손수 만드신 것을 보니까 좋다. 완전 좋다. 이거예요. 너무나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렛날에는 뭐 하셨다고요? 쉬셨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뭐 하셨어요? 손을 떼고서 쉬셨습니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쉬셨는데, 안식일은 주님이 쉬신 주님의 날인데 사람들은 안식일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쉬면서 펑펑 놀라고 있는 날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마다 생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일이 무슨 날입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이죠. 여러분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지난주일은 또 뭐 제 그 생일이라 가지고 성도들이 케이크를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뭐 생일 축하합니다. 막 노래를 불러서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막 이런 말을 해요. 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생일 무슨 날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날입니다. 누구의 날입니까? 그 사람의 날을 자기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 자기의 날이 아닙니다. 왜 생일이 그 사람의 날이 아니냐면 그 사람이 이 땅에 있게 한 누가 있었어요? 부모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있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 생일날은, 여러분의 생일날은 여러분의 날이 아니라 부모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축하받아야 될 날입니까? 부모가 축하받아야 될 날입니다. 부모는요 280일 동안 엄마 뱃속에서 아기를 키웠습니다. 여러분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출산을 합니다. 누가 가장 기쁠까요? 그 아기가 기뻤을까요? 아니요, 태어나자마자 웁니다. 전혀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펑펑 웁니다. 회개합니다. 통곡을 하고 있어요. 누가 가장 기쁩니까? 태어난 그 자식이 아니고 부모가 기쁩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은 부모가 축하받아야 될 날이기 때문입니다. 양정현님 3월 8일 9시 31분에 남자아기 수술하셨고요. 아기 발가락 5개씩 다 떨어져 있고요. 남자아기 확인하시고요. 눈코입, 이쪽 다 괜찮고요. 아기 양쪽 귀 모양도 다 괜찮아요. 누구의 날입니까? 준영의 날일까요? 부모의 날입니다. 부모가 축하받아야 될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변질되었어요. 생일은 생일자가 축하를 받아야 되고 선물을 받아야 되는 날로 왜곡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학생들 보면, 자녀들 보면 생일날 생일상 안 차려준다고 또 선물 안 사주면 울고 떼쓰고 투쟁합니다. 아주 네 가지가 없는 거죠. 생일 안 챙겨줘서 서운하다라는 거예요. 생일에 축하받아야 될 사람은, 대상은 부모님인데 자녀들은 자신의 생일에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맞아요. 소고기 미역국은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죠. 부모님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선물은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날이 바로 여러분이 태어난 날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이런 말하면 애들이 굉장히 저를 싫어해요. 뭔 소리야.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생일도 없단 말인가? 제가 왜 여러분 생일 얘기를 했을까요? 안식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이 땅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인간을 만드셨으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상우 형제가 준영이를 낳았는데 똑같은 거예요. 나면서부터 아빠 머리 스타일 하고 나왔습니다. 아빠는 그것조차도 예쁜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나를 닮았네. 여러분들은 왜 웃습니까? 그 웃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나를 닮으니까 예쁜 거죠. 자식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엿새 동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의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의 날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더 풍성한 복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생일잔치의 주인공은 부모님이시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뭘 준비합니까? 생일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안식일은 주님의 날인데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철들지 않은 자식은요 생일만 챙겨달라고 합니다. 안 챙겨주면 화를 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성숙한 자녀는 생일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선물을 드릴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은요 안식일도 마치 자기 날처럼 놀고 먹는데 그 시간들을 다 씁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그 주님의 날을 기억하면서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왜?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일해서도 안 되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스키장 가고 등산하고 유흥을 즐기는 날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두 총각들 여기 와. 앞에 앉아. 그 뒤에 앉아 있어 보여. 앞으로 와. 빨리 와 이쪽으로 기술. 너도 옆으로 더 들어와.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 나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유다야, 네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면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원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들어야 되잖아요. 모세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인간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말라. 여행 떠나지 마, 주일에.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위해서 일삼지 말라. 너의 쾌락을 위해서 이 주일에 그 시간을 쓰지 마.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야.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내 멋대로 하지 마. 이 주일을 너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찾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 얻을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법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 때 안식일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쉼을 얻으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하시니까 심판하실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축제의 시간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자세로 여러분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귀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유혹을 합니다. 주 5일째 근무로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줘서 주말에 근무하고 평일에 하루 쉬게 합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주말 근무하고 월급 더 많이 받고 평일에 쉬고, 그리고 11조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파괴시킵니다. 마귀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유혹할까요? 그렇게 같이 망하게 하려고, 같이 심판받게 하려고. 이게 바로 마귀의 속셈이에요. 인간은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다가는 결국엔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는 처음에는 즐거워요. 괜찮습니다. 아니, 주의를 지키던 사람이 하루하루 빠지다 보면 어느새 그게 무감각해집니다. 그럴듯해져요. 처음에는 죄책감이라도 있죠. 빠지다 보면 나중에 죄책감마저도 사라집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인생은요, 피폐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주 안에서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힘든 거잖아요. 세상의 원리는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데, 쾌락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 법을 따르라고 하고 있는데,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게 고난인 거야. 그게 순교인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주말 근무해 보세요. 월급 250입니다. 그러나 주말을 포기하면 월급 180이에요. 160이에요. 아깝잖아요. 40-50만이 확 뛰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돈의 노예가 된다고. 돈이 신이 된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를 거룩히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야 해도 결국은 돈과 함께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세상 원리는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 사이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 포기해야 돼. 포기. 백화점 왕으로 알려진 존 워너메이커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계 최초 백화점을 세웠습니다. 백화점은 그 존 워너메이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제일 돈이 많은 제일 부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결코 성경에서 벗어난 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의 나이 50이 되었을 때 미국 2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슨이 이 워너메이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의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해서 미국 최신부 장관직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미국 정부의 장관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대단한 겁니까? 하찮은 것입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면서 정부 조직을 개편 중에 있습니다. 성시경 라인을 타야 된답니다. 그래야 출세한대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도 그 라인을 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서로 그 자리에서 뜯어가지고 내리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미국 정부의 장관이 된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존 워너메이커는요, 그 해리슨 대통령에게 정중히 거절합니다. 저는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저는 주일에 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학교 교사직이 있는데 나는 그 교사직이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장관직 때문에 미국 정부의 장관직 때문에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나에게 큰 고통입니다. 큰일입니다. 주일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수락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건 아니에요? 대통령은요, 그 존 워너메이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한 신문 기자가 이 워너메이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장관직이 교회 학교 교사직보다도 못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이 장관직이, 미국 정부의 장관직이, 아니 그깟 그 주일학교 애들 몇 명 데리고 하는 거, 그깟 주일학교 교사직보다도 못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웃으면서, 여보시오 기자 양반, 미국 정부의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그만둘 부업이지만 교회 학교 교사직은 평생토록 해야 될 나의 본업이야. 여러분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이게 가치관의 차이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의를 어긴다고 한다면 나는 그깟 장관직 나에겐 필요 없는 거야. 아무리 명예가 따라오고 부귀가, 나는 이미 부귀를 가졌어. 그것 아무것도 아니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주일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본업이야. 그는 6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합니다. 67년 동안. 교사 좀 하라고 하면요, 하다가 말아요. 안 해요. 하기 싫대요. 야, 5년 했으니까 그만한대요.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뭐 하겠다라는 걸까요? 그 사람의 본업은 무엇일까요? 여기 있는 교사들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교사 직분을 감당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주차위원 하려고 주일을 나는 성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주보 한 장 찍어내려고 나는 주일 성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안내하려고 나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나요? 교사는 평생토록 해야 될 가장 귀한 본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워너메이커는요, 그 국정률로 여러 나라를 다닙니다. 그런데요, 주일이면 반드시 토요일에 비행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복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지나보세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으로 복을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날인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 오늘날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성경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런 어떤 질문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과 이 안식일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요,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눈에 비춰진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단이에요. 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거였어요.
밀 이삭을 통째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벼가지고 알맹이를 까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한 거예요. 일. 이게 일했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노동을 한 거예요. 노동을.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이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 것 같아요? 방문했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아니, 그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었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형식적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 알고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이라서 주일이라서 나오셨습니까? 제사로 나오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나오셨습니까?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주일이네, 교회 갈 시간이네, 좀 늦었다, 좀 늦어도 뭐 어때, 괜찮겠지 뭐. 주일을 왜 나오셨어요? 안식일을 왜 지키십니까? 마가복음에서는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생겼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28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똑같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또 다른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이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했던 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을 위해서 사람이,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안식일이 존재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가 처음 시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안식일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누구의 날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시죠. 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제가 했던 얘기하고 다르죠? 방금 그 생각이 안 나나요? 무슨 말 했는지? 별로 시간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네. 여러분, 그럼 그 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사람들이 쉼을 얻으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지,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존재해서 그 날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날은 주님의 날인데 너희들을 위해서, 이해 가십니까? 이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이 날은, 이 생일은 부모의 날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준비한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 그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개념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럼 왜 현대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이 일요일을 지킵니까? 그리고 이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주일은 쉽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나 봐요. 주일은 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무슨 기간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으로 모든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이나 알고 계셨습니까? 어떤 분 카톡에 보니까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거 써놨더라고요. 그거 보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사순절 기간을 다 기억하고 있구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정말 중요한 날 아닙니까? 왜? 죽으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날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유월절 잡히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고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의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주간의 첫날, 한 주간의 첫날 언제입니까? 바로 이 주일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주간의 첫날인 일의 날이 아닌 첫날을 기념하면서 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들이 토요일 안식일을 무시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전통 유대인의 그 전통 어떤 절기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기들도 그들은 존중했습니다. 그 절기들도 지켰습니다. 왜? 그날은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매주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준비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어떤 의미를 두고서 지키느냐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학교를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를 가되 학교 가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식 한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형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기억해서 이 날을 거룩하게 주님께 드리고 있느냐, 주님은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생신입니다. 오랜만에 고향이 찾아갔습니다. 부모님 생신이라고. 또 내려가야 돼. 경비가 기름값이 얼마야? 또 선물도 또 사야 되잖아. 또 용돈도 드려야 되잖아. 또 뭐 한 5만 원, 10만 원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한 2, 30만 원. 아무래도 2, 30만 원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생일 잔치 갑니다. 부모님을 맞으러. 그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막 신경질만 내고 와. 신경질만. 내가 요즘 살기도 힘들고, 얼마나 경제가 어렵고, 애들은 학원도 보내야 되고,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생신 축하드려요. 용돈. 애딱 가져가라, 거지 같은 새끼.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 와서 그러고 있어, 우리가. 사는 것도 힘들고, 돈도 없는데, 11조 해야 되네. 11조. 전혀 기쁨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피곤해 쩔은 모습으로 옵니다. 한참 졸다가 가요.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전혀 내용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6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이라는 날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한다고 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입술로는 내가 주님께 순종한다고 합니다. 입술로는 주님께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라는 거예요. 오늘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오늘 약속이 있는데, 오늘 결혼식이 있는데, 오늘 돌잔치가 있는데, 오늘 뭐가 있는데, 오늘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목사님 또 설교를 길게 하시는 거야. 저 오늘 정말 짧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왜? 오늘 빨리 군성교 가야 되거든요. 강원 인제까지 가야 돼. 언제 갑니까? 인제가도 안 가는. 저는 오늘 정말 빨리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꼭 빨리 끝내려고 하면 좀 길어져요. 빨리 끝내야 된다는 마음을 먹지 말아야겠어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인 거야. 회개했잖아요. 빨리 끝내고, 오늘은 빨리 끝내고 가야지. 빨리 끝내고 가야지. 여러분들도 빨리 끝내고 어딘가 뭔가 약속 장소에 가셔야 됩니까? 안 끝낼지도 몰라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들이 바로 위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리새인들이 무너뜨린 본질을, 이 안식일의 병든 자들을 고치면서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날은 인간에게 짐을 지워주신 날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신 날이 아니라 인간을 복되게 하신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신 날이 바로 이 주일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엿새 동안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빈둥빈둥 노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엿새 동안 최선의 일을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주님은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고, 주일은 영혼의 쉼과 육신의 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축제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응답,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나에게 주세요. 그 말씀 붙들고 내가 또 일주일 동안 살겠습니다. 이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축제 예배가 주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 그런 예배를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어머, 주일이네, 교회 가자. 그리고 월요일부터 그냥 교회와는 멀리, 주님과는 멀리 살다가, 어머, 또 교회네 가야 돼, 주일이래, 교회 가자.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탤런트 최수종 씨를 아시나요? 최수종이 지난 2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최수종이 사고 당했잖아요. 아시죠?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기기를, 시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달콤하고, 시련 때문에 기도 생활이 더욱 새로워지며, 시련 때문에 내가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주여, 저를 더욱 낮추시어 늘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귀하고 복된 주일, 감사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샬롬. 이게 최수정의 트위터에 남긴 지지난주 글이었습니다. 인생에 시련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쾌락과 돈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안식을 파괴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인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주일의 개념이, 안식일의 개념이 바로 세워져서 정말 이 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그렇습니다. 이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나는 과연 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아니, 오늘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만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교회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 엿새 동안 열심히 최선의 삶을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모든 예배 공동체가 예배하는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축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엿새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가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날 나오셨습니까? 아니, 이 주일마저도 돈이라는 것 때문에,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요구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에 따른 보응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게 두려워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두려워서, 심판이 두려워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기에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주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쉼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평생 동안에 정말 주님을 기억하고 한 주간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주님 앞에 동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생명이 되고 또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성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주일을 어기거나 주일을 지키지 않는 그런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주 완전한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성껏 드리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오, 존귀하신 주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한 주를 기뻐하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으로 기뻐하는 날입니다.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일요일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일요일은 주의 날일세. 일요일은 주의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일요일은 주의 날. 자, 옆에 사람 뭐 알려주세요. 일요일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일요일은 주의 날일세.
일요일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한 일요일은 주의 날일 주의 날일세 주의 날 옆에 사람 보고 주의 날일세 다시 한번 주의 날일세 주의 날 마지막으로 주의 날일세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일요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을 성수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일의 의미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의 의미를 바로 알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